지혜의 두 번째 시간, 땅의 속도를 다스리는 하늘의 지혜.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좀 그런 장면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를 태운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 그게 폭주 기관차처럼 보였습니다. 계속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달리는 것은 좋아요. 달리는 것은 좋은데 끊어진 철로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달리는 폭주기관차를, 이 땅의 시간을 제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의 우리가 이 시간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 지혜의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폭주기관차를 막기 위해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렐루야, 끊어진 다리를 그분이 친히 연결하셔서 그 다리를 통과하는 순간 이제 멸망이 아니라 영혼으로 가는 그 철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철로가 되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땅의 속도를 다스리는 하늘의 지혜. 땅의 속도를 다스리는 하늘의 지혜. 이것이 무엇인가 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어떤 경험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이 땅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릅니다. 속성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의 영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영인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인이 말하는 이 땅의 어떤 삶의 원리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속성,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의 출처가 바로 그 하늘인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인데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구했죠.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누구로부터 구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했어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호와의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스림과 통치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함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하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 땅의 왕인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왕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왕의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다스림이기 때문에,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스림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스림이라는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차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더 높은 하늘의 차원에서 땅으로 이 지혜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차원에는 속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2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영역에 여러분이 그 영역에 어떤 수준과 단계에 오르신 분들은 다른 차원인 거죠. 시작하고 있는 비기너들이랑 다른 차원인 거죠. 예.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그 영역에 스키프를 하다는 거예요.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비기너들이랑 차원이 다르게 여러분이 다른 영역에서 그 영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몸의 전문가라면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영역의 어떤 전문가라면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솔로몬 왕이 그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것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물론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 어떤 것들로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어요? 이 차원의 원리, 다스림의 원리, 통치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영으로 임하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정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문제예요. 이 차원은 우리가 차원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디멘션이란 이 차원을 알잖아요. 그건 뭐에 대한 문제냐? 시간과 공간의 문제. 시간과 공간은 차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시간과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 그 시간과 공간을 뭐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란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어떤 시간과 공간에,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풀어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해요? 그 삶이 있었던 시간, 그 삶이 겪어왔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 삶을 얘기할 때 시간을 얘기하자면 또 뭘 얘기해요? 그 삶이 있었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고민들인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내가 행복하냐?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공간이 주어지는데 나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살고 있느냐, 지금.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체감, 그렇죠? 그것이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질.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행복, 기쁨, 평화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얼마 전에 뭐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때 내가 너무 행복했다. 그 행복의 질감이 뭐냐는 거예요. 아, 그 시간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행복을 느꼈었던,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체감이 있었던 공간. 야, 가족들과 내가 함께 있었을 때, 또 가족들과 귀한 시간을 보냈을 때, 아니면 용서하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 체감. 여러분이 지금 막 행복하십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시간과 공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야, 이 시간을 내가 잡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 행복한 공간,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공간을 내가 지키고 싶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지금 있는 공간이. 회사도 그렇고, 만약 회사가 그렇다면, 이 시간이 내가 너무 좋다. 내가 부서로 옮겼어요. 공간의 이동이잖아요. 야, 너무 좋다, 내가 막. 그런데 반대로, 고통, 슬픔, 아픔 등의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 시간 벗어나고 싶다. 그 문제 아니겠어요? 고통에 대한 문제는, 해답에 대한 문제는 이 시간과 공간의, 이 차원의 문제예요. 이 시간을 내가 벗어나고 싶다. 이 지긋지긋한 공간을 내가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뭐 헬조선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질감, 그 시간과 공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솔루션은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시간으로부터 내가 나오고 싶다. 이 공간으로부터 내가 나오고 싶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죠. 이 차원에 대한 문제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과 공간을 잡고 싶던 행복한 시간, 그렇지 않은 고통의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고 싶던, 그것은 이 땅의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결말은 결국 한계이며 파멸이며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높은 차원.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원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갈등이 없으려면 더 넓은 차원이 되면 갈등이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차원이 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막 이렇게 행동하고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갈등도 그런 거예요. 내가 더 넓은 사람, 더 넓은 차원이 되면 갈등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법은 이 뺨을 때리면 저 뺨 때려라.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되라. 왜? 넓은 차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실제인 거예요. 파멸의 힘들을 소멸시키는 힘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적인 실제를 여러분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정렬과 통치가 일어나려면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차원에서 움직이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원은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더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더 높은 차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차원들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듯이 그 차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 삶에 비로소 통치와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임해요? 준비된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그 차원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이걸 안 거예요. 와, 이 땅의 차원 해결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더 큰 차원이 임해야 되는 거구나. 더 큰 차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위에게 구한 거예요. 야, 연구해봐, 알아봐, 조사해봐, 리서치해봐. 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지혜와 차원의 속성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의 시간, 공간 으로부터 나오게 했어요. 에덴으로부터 쫓겨났듯이, 추방당했듯이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분리시킨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분리. 그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영원이라는 차원. 영원은 뭐예요? 시공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주체자세요. 할렐루야. 이게 영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무슨 말이에요?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걸 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육이 뭐냐? 차원에 갇힌 존재라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자, 보세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시간은 뭘 말합니까? 시작과 끝의 시간이에요. 시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육인 인간의 시작과 끝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흙에서 나왔다. 시작이죠. 그리고 너의 끝은 뭐다? 흙이다. 돌아간다. 끝. 이게 유한성인 거예요. 원래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은 여러분 이 유한성에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닮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유한성이 이 죄로부터 오는 이 유한성이 시공간의 제약들이 우리에게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육이 됐다는 건 뭐냐? 자, 보세요. 영이란 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에서 빚어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셨습니까? 생기, 루아흐를 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루아가 들어간, 흙으로 빚었지만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령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차원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함이죠. 그 시공간의 제약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만들어요. 이 제약 때문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생들이. 왜? 아까 제가 보았던 파멸의 기차처럼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무조건 폭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폭주합니다. 끝까지 달릴 것처럼.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위대한 왕들도, 어떤 지도자들도 그들이 탔던 수많은 폭주기관차들이 있는데 한 번도 그 폭주기관차를 멈춰본 사람이 없어요. 그 파멸로 가는 폭주기관차를 멈춰본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노력하는 거예요. 멈춰보려고. 아니면 영원히 달리게 하기 위해서. 알아요. 이런 거죠. 잠재적 두려움. 모든 인간 안에는 이 잠재적 두려움이 있어요. 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행복한데 불안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마음에도 묵상했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정확하게. 그 모세의 광채도 사라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울로 가린다고 돼 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합니까? 쉬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의 미모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한다. 사라진다.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권력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권력을 가졌을 때 잘하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만은 뭐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갈 것 같이 행하는 거예요. 뭐예요? 폭주기관차 이름이 탄 겁니다. 이성을 잃은 겁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파멸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제가요, 재작년에 저희 교회도 이번 연도는 작년에 체육대회 안 했는데 이번 연도는 체육대회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재작년에 체육대회 해보고 놀래버렸습니다.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육상부 출신이었어요. 할렐루야. 막 잘 뛰었어요, 진짜. 잘 뛰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 주자를 뛰었는데 제가 마음은 벌써
교육자들 앞에 가는데 그건 저 벌써 이미 전도사님 다 제꼈어요. 이미 옛날 생각을 하고 딱 이제 바톤을 딛고 뛰는데요. 내 생각은 내 몸은 저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안 따라가요. 이야. 그리고 그 조그만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들어올 때 다리가 풀려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세요? 이게 풀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상태 있잖아요. 깜짝 놀랐죠. 뭘 보고 놀래요? 육의 쇠퇴함을 보고 놀래요. 상상일 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상이지. 여러분 그냥 가게 이게 시간이에요. 이게 유한하는 시간이에요. 천년 만년 가는 게 없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의 체감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거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30평 살다가 40평 갔어요. 시공간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경험한 체감이. 자, 그래서 바뀌어서 행복합니다. 모세의 얼굴처럼 잠깐은 빛이 납니다. 영원하느냐 이거야. 살다 보니까 짐이 많아지시죠? 30평 살았는데 짐이 많아져서 옮겼는데 40평 살니까 와 운동장 같아. 야 괜찮아. 이 10평의 체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살다 보니까 뭐가 많아져요? 짐이 많아져요. 그래서 40평 살았는데 결국 살다 보니까 똑같죠? 맞으면 맞다고 아멘 해보세요. 아니 막 만족하세요. 제가 설교 안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지 않아요? 유한하다. 왜 내가 유한하다고 느낄까? 그게 바로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겸손한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아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이 땅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것을 할 때 이 땅에서 자유하기 시작해요. 이 땅의 유한성으로부터 벗어날 때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탐욕으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 첫발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요. 묶여 있음이 아니라 다스리게 돼요. 돈을 다스리고 힘을 다스리고 능력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지혜. 차원이 바뀌는 것.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인데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였는데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차원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부어진다. 제가 백날 설교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일도 일어나요. 제가 이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개념, 그것을 아는 것이 차원을 아는 중요한, 시간의 속성을 아는 중요한 것이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혜는 현명한 사람이잖아요. 명철과 함께 있으니까 Spirit of Understanding, 현명하다, 명철하다,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똑똑한 거 말고, 여러분 이제 우리 일부 예배쯤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구별하시잖아요. 똑똑함과 사악함을 구별하시잖아요. 사람 좀 만나보시니까 알잖아요. 저 똑똑한 거 저거, 제 똑똑한 건 저건 이제 보인다. 저게 결국 저 똑똑함은 결국 조직 망치는 똑똑함이고 사람 망치는 똑똑함이고 배신하는 똑똑함이고 저런 거네 저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결국 뭘 알아요? 똑똑함이란 뭐냐면 끝을 아는 거라 이거예요. 현명하다고 끝을 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폭주기관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땅의 시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흙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시작과 끝. 이것을 통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능력과 힘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시작을 통제하셨어요? 여기 예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거 떠나서 여러분의 시작을 여러분이 통제하셨어요? 그렇다면 끝도 통제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란 이 기관차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인생의 이 기관차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승전 선교를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가 뭐부터 시작됩니까? 지혜서인 전도서가 헛되다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헛되다, 끝을 알았다. 이것은 무의미하다, 허무주의자들의 고백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이게 헛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무의미해. 우울증 환자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는. 야, 헛되구나. 근데 뭐예요? 그 내면의 말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많은 지혜의 말씀들 보세요. 내가 진짜를 발견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끝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제 똑똑해. 이 땅을 내가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구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내가 알게 되었구나. 기쁨의 고백이에요. 그 전도서는. 기쁨의 찬. 그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의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의 왕의 기쁨인 거예요.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인 거예요. 진짜를 소유한 자의 기쁨인 거예요. 와, 진짜네. 당당함입니다. 자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조이풀 교회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건 아니까, 끝을 아니까. 헛되다, 헛된 거야. 시바야 왕이 왔어요. 삶의 문제 갖고 왔어요. 이거 아니까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돼도 끝은 이렇게 될 거잖아. 그 굉장히 현실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결국 이렇게 되거든. 어떤 영역에도 다 적용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일터에 계시든,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사역을 하시든, 끝을 아는 이 공식을, 이 하늘의 완벽한 공식을 대입해 보세요. 다 적용돼요. 여기에 벗어날 존재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강대국이란 미국도 이 공식에 들어가면 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헛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그렇게 예수가 나의 기쁨이에요. 예수가 나의 힘이라. 종교적으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나의 힘이구나. 그것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 가운데 다스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끝을 보니까 중간이 보이는 것이죠. 좌표가 보여요. 내 삶의 좌표가 보여요. 아, 내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문제인데 폭풍이 잠깐 예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폭풍 뒤에 있는 먹구름 위에 있는 맑은 구름도 보이는 거예요. 왜? 더 높은 위성에서 올려버려서 보고 있으니까. 그냥 예전에 여러분 날씨를 측량하는 건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차원으로 위성을 쌓아 벌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먹구름이 여기밖에 없네. 여기만 통과하면 되네. 그러니까 예측을 하죠. 이게 지혜인 거죠.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더 높은 차원으로 가야 보이는 것이에요. 내 문제가 보이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먹구름이 보이는 것이에요. 아멘. 내 인생이 막 잘 되고 성공했다고 해서 이 사람 자고하지 않아요. 왜? 다가올 먹구름도 알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으로 가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늘의 드론들을 띄워야 돼요. 할렐루야. 높이 가서 봐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그 문들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땅의 시간과 공간에
공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체감에 대한 체감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이 체감이 도대체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를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저희 조나단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동생 목사님과 이렇게 왔는데, 갈 땐 제가 운전했는데 올 때는 조 목사님이 운전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공항 가는 길 보시면 몇 차로입니까? 크잖아요. 몇 차로인지도 모르겠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공항 가셔본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느낌들 가진 적 있으세요? 밟았어요. 밟았는데 100km, 110km 이 정도 밟았어요. 거기 이제 평균 속도입니다. 100km. 근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느려지게 느껴지신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물리학적으로 어떤 걸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 차는 100km, 110km를 똑같이 달리고 있는데 왜 공항 가는 넓은 길에서는 내가 그 체감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갑자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이거. 항상 그랬던 건데 그 순간 제가 이게 신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속도를 여러분, 이 호수공원 호수로 뭐 2차로 아니면 저런 데서 한번 달려보세요. 어떻게 느끼실까? 미쳤다고 그러실걸요? 뭐 떠나서 여러분 아파트 주차장에서 갑자기 누가 막 확 달리는 사람도 있죠. 뭐 그래봤자 40-50km만 달려도 확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40-50km 나가면 별로 또 속도감이 안 느껴지네. 도대체 그 체감이란 게 뭐냐? 체감이란 게 뭐가 문제냐? 자, 보세요. 속도가 변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땅의 속도가 변했어요? 안 변했다 이거예요. 땅의 속도는 똑같아. 그런데 언제는 내가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데도 느려지고 여유 있게 느껴지고, 언제는 똑같은 속도를 달리는데도 급하게 느껴지고 빠르게 느껴지느냐? 무슨 차이입니까? 길의 차이입니다. 길이구나. 똑같이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같은 속도를 달려요. 여러분이 일터나 영역에 있던 어떤 사람을 보세요. 똑같이 달리는데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여유 있지? 달려도 저 사람 왜 이렇게 안정되지? 저 사람이 저렇게 빨리 달리는데도 어떻게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도 다 챙기면서 가지? 야, 어떻게 주변을 바라보는 거야? 어떻게 주변까지 볼 수 있는 저 여유가 어디서 오는 거야? 무슨 차이일까? 똑같은 속도를 달리는데 길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달리는데 막 주변도 없어. 그냥 막 정신없어. 막 달리는. 막 급하고 다급하고 조급하고 막 정신없는 거예요. 막 옆에 보기도 바쁘고 불안하고 막 왜 이렇게 불안하지? 같은 속도인데? 왜 그럴까요? 길 차이인 겁니다. 이거를 영적인 영역으로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도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 안에 내가 하나 되어 있으면 이 땅에 같은 속도를 달려도 여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속도를 달리는데 넓은 길에 있으니까,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주변 표지판 다 보이고요, 지나가는 나무 다 보이고요. 좁은 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려보세요. 표지판 보여요? 못 읽어요. 웬만한 숙련된 사람이면 지나. 이 차이네. 속도의 문제가 아니네. 내가 어느 차원, 어떤 길에 있느냐의 문제는.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교육을 할 때 어떤 차원에서 내 자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차원에서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의 자녀를 놓는다면 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거예요. 뭘 가르쳐줘야 될지. 그런데 이 세상의 조급한 도로 위에 딱 놓였으면 똑같이 달려요? 안 달리진 않아요. 시간이란 건 무조건 달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도 달리는데 어떻게 해요?
급한 거예요. 야, 학원 갔어? 그 다음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맨날. 뭐 했니? 뭐 했니? 뭐 했어? 피곤해요. 다 지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모든 사역자들이 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에 대한, 그분과의 연합과 친밀감에 대한 내 안에 그 길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제 목회는 잘 돼도 불안하고 못 돼도 불안한 거예요. 막 달리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옆에 돌아볼 겨를도 없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웃을 보고 열방을 보고 가난한 자들을 봅니까? 어떻게 선교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체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의 속도입니다. 영의 속도가 있고. 지혜는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 그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땅의 속도를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체감률을 바꾸기 위해. 땅의 속도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땅의 속도가 하나님의 속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어도 여유가 생겨요. 내 자녀가 예전에는 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리면 내가 막 불안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경외하고 존중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 자녀를 향해서도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제대로 디렉션을 말할 수 있어요. 보통 급하면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흙이었던 우리 존재 가운데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영의 호흡을 한다는 건 뭐냐? 호흡이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이 호흡의 차이예요. 내가 지쳤다. 그럼 뭘 의미해요? 호흡이 가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임종하는 분들의 마지막을 보면 뭐의 문제입니까? 호흡의 문제 아니에요? 호흡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임종하는 분이 이렇게 호흡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저희 할머니가 임종하시는 걸 다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마지막 때 호흡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막 산소 호흡기 막 끝이 됐다는 거예요. 소진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호흡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몇 번 크게 몰아쉬더니 멈춰주시더라고. 끝인 거죠. 호흡의 끝. 흙으로 돌아갈지니 흙으로. 너희 흙에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그 호흡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서 호흡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지만 땅의 세계관에 비춰서 땅의 모델을 따라가며 여러분이 호흡해 보십시오. 거칩니다. 저 사람이 달라갔는데 내가 못해. 여러분 제가 저희 수영반이 잘하는 반인데 제가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앞쪽에 선두했을 때인데 제 앞에 청년이 하나 있어요. 야, 20대. 몸도 너무 좋고 막 식스팩 있고 막 장난이 아니야. 이 친구가 앞에 서면 두렵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따라가야 되잖아. 근데 제가 거기서 좀 자유하면 돼.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래도 남자는 못 따라가면 내가 처지고 뭐 그런다는 뭐 그거 있어. 그냥 내 페이스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 따라가다가 제가요 얼굴이 한번 노래진 적이 있어요. 안 되더라. 이게 안 되더라. 그냥 내 페이스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 따라가다가 막. 그래서 제가 어느서부터 지혜를 갖기 시작했어요. 절대 앞쪽에 안 쓴다. 내 페이스에 맞는 곳에 딱 들어간다. 그래서 내 호흡대로 한다. 그러면 운동한 것 같고 편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차원과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사람 보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현실과 이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쳐다보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다르죠. 어떻게 호흡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가빠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건 영의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막 땅에 호흡을 해서 내가 가빠진 상태에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호흡이 정돈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호흡은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내 삶 가운데. 근데 이 리듬이 어떤 리듬이에요? 정확한 생명의 리듬을. 여러분,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이 심장 박동 그거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다시 생명이 좀 힘이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심장 박동수가 정확해지죠. 균열해지기 시작해요. 띡, 띡, 띡. 그 리듬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근데 이게 뭐예요? 불안하면 띡띡띡띡띡띡 삐 끝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있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 자, 육신은 좁은 도로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넓은 도로입니다. 영원한 도로. 여유가 없습니다. 경쟁적인 도로입니다. 육신의 도로는. 인류는 엄청난 기술을 동원해서 빨리 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끝이 어딘지 모르고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어려울 때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 그건 뭐예요?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게 하늘의 지혜구나. 예수를 믿었으므로 우리 가정은 반드시 좋아진다. 할렐루야. 끝을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이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이 양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생각,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유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용납이 있습니다. 관대함이 있습니다.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여유예요. 성경적인 것의 여유. 내가 여가 시간이 있는 게 여유가 아니라 나에게만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이 있는 것이 이게 여유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관대함. 관대함. 이것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왕의 속성이에요. 관대함. 관대한 것.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 누구의 속성이에요? 통치자의 속성이에요. 지혜는 누구에게 임해요? 이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지혜는 왕의 성품이라고, 왕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대한 그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부어지면 그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웅다웅 안 하기 시작해요. 아웅다웅 했다가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나오기 시작해요. 뭔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만큼의 여유를 가지셨어요. 여기 우리 교사들도 앉아 있지만 교사들은 이런 사람이어야죠. 교사가 자기도 급급하다면, 자기 삶도 급급하다면 그 사람 어떻게 교사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은 내 삶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우리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도 급하지만, 내 삶도 어렵지만 그 시간들을 우리 학생들을 담아내기 위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쓰고 돈 쓰고 재정 쓰고 똑같은 얘기예요. 할렐루야. 관대하죠. 이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자신만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달랐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경건 말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당연하다 너의 거룩함만 신경 쓰고 있지.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하늘의 능력을 보고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질문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세요? 설명하지 않아요. 너 못 깨달아. 너 지금 내가 설명해서 거듭나야 돼. 다른 존재가 돼야 돼. 할렐루야. 다른 존재가 돼야 돼.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 나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돼. 아멘. 거듭나야 되는 것이야. 성령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야.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린 처방은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듭남.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좁은 생각, 좁은 마인드가 가져오는 피곤함과 지침을 알아야 합니다. 억만금을 가지고도 그 마음의 공간이 다른 사람 한 명을 받아낼 수 없는 한 평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그 부자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억만금이 있으면 좀 많은 사람 좀 담아내야지.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소유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 관대함을 보여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이신 그분이 육이 되셨는데 그분이 영혼 육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분이 이 땅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담아내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살리시고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쳐요. 좁은 생각, 자기 것만 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이에 대한 예가 좋은 예가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입니다. 진짜 엄마를 가리는 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창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 엄마가 애를 재우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고 그러니까 가짜 엄마가 저기 있었던 진짜 엄마의 아기를 빼앗아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고 있는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엄마 아닙니까? 솔로몬에게 심판을 구합니다. 솔로몬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20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솔로몬이 공정하게 지혜로 판단됐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지혜가 뭘까요? 진짜를 가려내는 눈이었는데 막 자기 거를 변론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가리겠어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한 단어 주목하십시오. 27절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자. 누구? 관대한 자. 더 넓은 마음, 넓은 길에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저 사람. 저 사람이 진짜구나. 가짜 엄마는 자기에 갇혀서 사악한 생각을 내면서 조급하게 막 달려왔어요. 호흡도 거칠어지고 솔로몬이 보인 거예요. 멸망이구나. 이 여인의 상태를 보니까 멸망이야. 높은 곳에서 보니까 멸망이야. 자신의 속도를 지금 제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양보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속도를 제어했다는 거예요. 지금 뭘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진짜 사랑, 내 아이를 위해서. 이러면 반으로 쪼개서 진짜 죽게 되는데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달라는 거예요. 어디요? 파멸로 가죠. 근데 진짜 엄마는 뭐예요? 양보했다고 돼 있어요.
그걸 구별해낸 거야. 분별해낸 거야. 이게 지혜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촉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풀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포기하는 마음을 솔로몬이 본 거예요. 전략을 보고 방법과 계획을 본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을 솔로몬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구나. 저 사람이 진짜 엄마구나. 저 사랑은 위로부터 온 것인데 존재를 향해서, 자기 자녀를 향해서 저게 진짜구나. 같은 결이 같은 결을 알아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솔로몬이 있었던 영혼의 시간과 공간은 이 땅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보이는 것입니다. 같은 속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그 저스티스 리그라는 영화가 있어요. 슈퍼맨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에 한 캐릭터가 번개맨이라는 영화예요. 이 번개맨은 너무나 빨라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는데 이 번개맨은 모든 것이 자기가 너무 빠르니까 어떻게 보여? 모든 것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번개맨은 특징이 뭐냐면 너무 빠른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딱 치면, 악당이 치면, 여러분 이게 너무 빠르니까 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번개맨은 이게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걸 이렇게 피하고 먼저 때리고 갈 수 있어요. 하늘의 시간은 이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길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큰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영혼에 집중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땅의 도로를 세상 사람과 같은 속도로 달려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긴장이 없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관점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정확히나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저의 삶 가운데도 이 지혜를 경작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식을 계속 내 안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누가 보여요? 그 하나님의 경외함, 그리고 그 경외함, 지혜의 왕이 되신, 이사야서 말씀에 지혜의 왕이 되신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달리고 있는 폭주기관차의 속도, 이 죄악이라는 폭주기관차의 속도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시공간으로 제어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 사람이 고통받는 자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하늘의 호흡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아주 하나님께 헌신된 자매가 있습니다. 음악하는 자매인데 아주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매가 하나 있어요. 항상 선교하려고 하고 어려운 애들을 돌보고, 뉴스에 막 이 자매가 돌본 아이들이 많아. 참 자기도 참 바쁘고 힘든데 그 시간들을 떼어내서 그런 일들을 항상 해요. 예배 때 오고
바깥에서 또 유명한 또 뮤지션으로서의 사역을 하지만 여기 와서 또 시간만 되면 그걸 또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저랑 같이 수영장을 다녀요. 그 부부가. 어느 날 그렇게 하는데도 한 번 저랑 이렇게 긴밀하게 대화할 시간 한 번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시간이 바쁘니까 그 부부랑 수영장 끝나고 아침에 밥을 먹자. 그래서 대화동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이 있어요. 맛있는 국밥집. 거기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가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밥을 먹기로. 그리고 끝나서 거기 갔어요. 갔는데 이 자매가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그 아침에 저한테 하는 거예요. 뭐냐? 원래 허리가 계속 안 좋았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수영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동네 병원 가보고 일산에 있는 뭐 큰 병원도 지금 2군데를 다 가봤는데 얼마 전에 저 만나기 전에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며칠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 난치병 판정을 받은 거예요. 허리에 염증이 있어서 이게 고쳐지지 않는 한 달에 100만 원 보험 해가지고 보험에게 해가지고 100만 원 넘는 주사를 평생 맞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픈 소식이고 아침에 얘는 왜 나한테 이걸 전해줘 이걸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이게 지금 근데 제가 이 콩나물 국밥이 넘어가겠어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괜찮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승리하시다 이 말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의 삶에서 느낀 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자기의 삶에 느낀 이 좁은 도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모든 것이 지금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이 삶의 체감, 이 시공간이 힘든 시공간이겠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자매가 그 전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나성에 가면 편지를 전해줘요 뚜비루바 이 가수분이 일본의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분 딸이 음악을 하는데 이분이 이 자매가 워낙 프로페셔널이니까 그 자매의 모든 걸 좀 도와줬었습니다. 얼마 그때도 돼요. 그래서 그 감동이 돼서 거기서 작은 일본 교회예요. 와서 일본 사람들 음악 좋아하고 이러니까 와서 뭐 이런 전도 집회도 좀 하고 가르쳐 주고 그거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부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 짬나는 시간을 허락해서 했는데 그 전에 이런 판결을 지금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아침에 만났는데 저 만난 그날 오후에 어디를 가야 되는 거냐면 일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값바른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느끼는 이 속도감이 이 삶의 속도감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끝을 봤잖아요. 평생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언도를 한 것인데 근데 이 자매가 얼마 전에 몸도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시간에 갇혀서 아마 뭐 나도 돌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나중에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저 오후에 일본 가기로 결정했어요. 속으로는 말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야 그 허리로 어딜 가냐 너 지금 막 그러고 싶었지만 잘 결정한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시간 그 거친 시간 속에서 뭘 넣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넣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공간을 넣어버려서 떠나더라고. 일본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냥 저는 계속 기도하고 아는 사람에게 중보를 부탁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7, 8일 있다가 이 자매가 와서 제가 생각이 나서 운전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아프다고 그러면 기도해 주려고. 그래서 전화를 딱 했더니 갑자기 여러분 신호가 안 갔는데 전화 받는 거 봤어요? 띠리링이 안 돼 전화를 받더라고. 가기도 전에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목사님 대박! 진짜 목사님 대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뭐가 대박이야? 뭐 콘서트 큰 거 터졌나? 목사님 대박입니다. 왜? 두 군데 병원 가보고 혹시나 해서 더 큰 병원에 자기가 갔는데 병원 이름은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안 말하겠습니다. 더 큰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판결을 나가는데 클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는 이 병원의 오판이라고 절대 보지 않아요. 왜? 두 군데 병원에서 봤어요. 하나님 고치셨어요. 그리고 뭐 조금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전혀 뭐 그런 상황 아니다 이런 거. 혹시 네가 불안하면 검사 또 받아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치유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은, 이 지혜 시리즈를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인간의 시간은 멸망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해결이 없습니다. 이 급한, 이 속도감 있게 무조건 달려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결국 지치고 파멸되지만,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공간을 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다스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오늘 여러분 이 지혜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영원한 세계는 죽음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세계는 고통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그 배고픔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 자매가 느낀 이 기적은 실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육의 생각은 결국 파멸이고, 이대로 가면 마지막 날은 끝난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가 오셔서 그 시간을 멈추신 거예요. 하늘의 시간을 열어버리신 것이에요. 예수의 능이 있어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솔로몬처럼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